우리 함께 축복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우리 좌우 한 번씩 보시면서 손을 흔들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할게요. 행복한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추석 보내십시오. 자,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저기 우리 인터넷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지금 있을 겁니다. 우리 얼굴은 이제 서로 볼 수는 없지만 통한다고 믿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흔드시면서 주 안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자리에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저희들 의식이 바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이 바뀌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저희들 마음밭에 잘 뿌려져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귀한 말씀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어 하나님께 그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혹 우리가 결단해야 하거나 순종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과감하게 또 결단하며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순종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야고보는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질문으로 이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즉 이렇게 다시 번역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누가 지혜롭고 누가 분별력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자, 앞서서 야고보는 말을 절제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권면을 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이 작은 혀를 잘 조절하고 잘 제어할 수 있어서 말에 실수가 없으면 어떤 사람이라고 했나요? 그 사이에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고 했죠. 그러므로 야고보는 계속해서 말을 하기를 선생 되는 것을 그렇게 앞장서서 그렇게 되려고 하지 마라. 왜냐하면 아무래도 선생의 자리는 앞에서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이다 보니까 많은 말들을 할 수밖에 없고 많은 말들을 하게 되면 뭐가 또 많아진다고요? 실수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렇게 선생 되려고 너무 그렇게 애쓰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작은 혀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이는 지혜가 없는 사람이고 온전치 못한 사람인데 반면에 이 작은 혀를 잘 제어하고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라면 말씀드린 것처럼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금까지의 야고보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맥락이었습니다. 자, 이런 맥락 속에서 야고보는 누가 과연 지혜를 가진 사람인가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지혜에 대한 야고보의 표현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우린 지식과 지혜를 이렇게 우리가 이 선 경계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때 약간의 혼돈이 올 때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식이 좀 더 깊어지면 지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면서 약간의 우리가 좀 혼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사람의 노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지식이 넓어질 수 있고 지식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지식은 책을 읽으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많이 보고 많이 듣고 하다 보면 지식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지식을 또 자랑하는 분들이 또 많이 있죠. 내가 많이 알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자랑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혜로운 모습이라고는 할 수는 없는 거겠죠. 근데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늘어난다고 해서 늘어나는 것만큼 수직적으로
그 지식에 비례해서 지혜가 늘어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학식을 많이 쌓고 석사, 박사 학위를 뭐 여러 개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지식은 많아질지언정 그 사람을 보고 지혜가 많다,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학문적으로, 즉 배움에 있어서는 별로, 우리말로 하면은 이제 보통 가방끈이 좀 짧다, 이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참 지혜롭다, 감탄을 자아내는 분들이 종종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의 많고 적음이 지혜에 반드시 직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귀한 사례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리 얘기를 지금 제가 잠깐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도 지식과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배울 수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리를 잘 할 것 같습니까? 잘 못할 것 같습니까? 감사합니다. 갑자기 또 부담이 되네요. 뭐 요리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말씀드리지만 저는 요리에는 젬병입니다. 참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잘하는 요리라고 집에서는 좀 인정해주는 요리가 한 가지는 있습니다. 어떻게 일부 때랑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까? 네, 라면은 사실 맛없기가 힘든 음식이죠. 그런데도 그래도 맛의 차이는 조금씩은 있습니다. 저는 라면은 좀 잘 끓여내는 것 같아요. 거기에도 굉장히 그 세심한 불 조절도 필요하고요. 면도 들었다 놨다 해야 꼬들꼬들해지기가 쉽거든요. 어쨌든 저도 요리를 한번 좀 잘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좀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도 들어서 가끔 이제 필요한 책도 사 두었지만, 예상은 하시겠지만 그냥 몇 편 펼쳐보다가 그냥 그대로 다시 책꽂이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요리책이나 요리 영상들을 보면 이대로만 하면 요리를 참 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요즘 책들도 얼마나 컬러풀하게 잘 나와 있는지, 그리고 요리에 관련된 영상들은 뭐 인터넷에 정말 널려 있죠. 근데 그런 자료들을 보고 있으면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요리책 같은 데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재료를 뭐 얼마 정도 몇 그램씩 또 이렇게 준비를 하고, 또 요리를 실제로 할 때 뭐 간장 몇 스푼, 뭐 큰 스푼, 작은 스푼, 뭐 티스푼 뭐 있더라고요. 뭐 소금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것을 얼마 정도의 시간을 뭐 10분, 20분 뭐 큰 불로 끓여냈다가 또 그게 좀 끓으면 좀 중불로, 도대체 큰 불이 무엇이고 중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그 불길을 잘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것조차도 헷갈리더라고요. 아무튼 매뉴얼대로 이렇게 하면 요리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대로 따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사실은. 자, 그런데 유감이지만 이대로 완벽하게 책에서 또는 요리 영상에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잘 지켜서 철저하게 하는 요리하는 사람들은요, 여전히 초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전히 그 구람수를 지켜야 되고요. 티스푼 몇 스푼 지켜야 되고요.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야 되는 사람들. 아직은 요리에 초보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할머니들은 전혀 다릅니다. 그런 계량법들은요,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대충 적당히 이런 말이 많습니다. 요리를 배우려고 하면 티스푼 몇 스푼 이런 식으로 좀 가르쳐 주면 좋은데, 그냥 소금 적당히, 간장 조금, 뭐 재료는 뭐 적당하게 썰어 놓고, 어느 정도 썰어야 될지도 잘 모르는데 하여튼 적당하게.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맛이 없냐?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적당하게 대충 눈대중으로
한 움큼 이렇게 좀 적당하게 하는 것 같은데 맛은 적당한 맛이 아니고 감탄스러운 뛰어난 인류의 요리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런 걸 우리 할머니의 손맛이라고 합니다. 이 할머니의 손만 닿으면 계량법 정도는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지 않아도 맛깔나는 요리로 탄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을 뛰어넘는 경험에서 우러나온 할머니들의 그 지혜가 그 요리에 녹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리책과 할머니의 손맛은요, 요리책은 지식이라고 한다면 할머니의 손맛은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야고보는 오늘 혀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이 지혜가 무엇인가, 지혜로운 사람이 무엇인가, 그 맥락, 지금까지 해왔던 말씀의 맥락을 따라 가지고 오늘 좀 더 포괄적으로 우리의 언어 생활과 관련해서 지혜자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과 지혜의 선을 좀 뛰어넘어서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좀 더 우리의 언어 생활에 있어서, 그리고 또 우리의 또 믿음 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이 지혜가 드러나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가르쳐 주고 있으니까 함께 이 말씀을 좀 따라오시면서 이 지혜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는 13절에서는 야고보는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지혜로운 사람은 온유한 마음을 가졌을 터인데 그 온유한 마음은 다시 역으로 지혜에서 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 가득 찬 온유한 마음을 가진 이는 반드시 행함으로 그 지혜와 온유함을 보이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쉽게 얘기하자면 만일 누군가가 참된 지혜를 가지고 있다 손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선한 행실로 그것이 드러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착한 행위를 통해서 그 지혜를 드러낼 것이고, 그 지혜를 드러낼 때는 반드시 그 저변에 온유함을 가지고 온유함이 묻어나는 상태로 그 지혜를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혜가 많아도 그것이 자신의 삶에 어떤 선행으로 나타나거나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지혜는 무용지물이고요,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혜는 반드시 자신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드러나고 나타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통해서 주신 말씀들처럼 그런 지혜가 어디에서 나타나냐 하면 말하는 법에서 나타난다라고 또 일면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말법,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때에 맞는 말들을 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잘 격려하고 세우는 말도 그렇고요. 때로는 우리가 화가 날 때가 있죠. 화가 날 때에 화가 나더라도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났다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건강하고도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성숙한 말법 같은 것들도 다 이 지혜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종합해서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선행으로 반드시 표출되어져야만 합니다. 이 선행과 반대되는 개념을 야고보는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14절 이후의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시기가 보통 시기가 아니고 어떤 시기라고요? 독한 시기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안에 시기와 다툼이 있을 때에는 이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나도 모르게 자랑을 하게 될 것이고 거짓말을 하게 되니까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주의를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랑과 거짓말은 선행인가요? 비선행인가요? 비선행입니다. 선한 일이 아닙니다. 이 자랑과 거짓말은 결국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것인데, 이것은 지혜롭지 못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것은 지혜와는 다른 시기와 다툼에서 근원한다라는 말씀을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상한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15절을 보시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혜라는 말을 앞에서와 같이 똑같이 쓰기는 했는데,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땅 위의 지혜를 구분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앞서 14절에서 시기와 다툼, 그로 인한 자랑과 거짓말은 마귀적인 지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걸 지혜라고 붙여주는 것도 참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야고보는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6절에서는 시기와 다툼에 대해서 다시 다룹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심이 있고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서로 다투는 곳에는 질서도 없고 그냥 혼란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잡다한 악한 일들이 그곳에 가득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쯤 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세상은 그렇지, 맞아, 혼란스럽고 질서도 없고 악한 일들이 가득할 수 있지, 맞아, 이렇게 맞장구를 칠 수 있지만 지금 야고보는 지금 이 말씀을 세상을 향해서 하고 있는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충격받지 마세요. 지금 이 말씀은요, 어디를 겨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냐면 다른 곳이 아닌, 세상이 아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로 모여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가 그 안에 여전히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그것은 안타깝지만 마귀적인 지혜가 가득한 곳, 혼란만 있는 곳, 질서가 없는 곳, 그래서 온갖 잡다한 악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곳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17절, 18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인 교회가 마땅히 그러면 추구해야 할 모습이 무언가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로 가득한 공동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 공동체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첫째로는 성결입니다. 그리고 화평입니다. 그리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또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특징이 있습니다. 편견과 거짓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평하는 자들로 인하여서 의의 열매를 거두는 공동체입니다. 전혀 다르죠. 다툼과 시기가 있는 곳이랑 전혀 다르죠. 멋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본계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이 공동체를 그런 17절, 18절에 나와 있는 특징의 공동체가 되어져 가도록 함께 손잡고 함께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결한 특징이 있습니다. 순결하다는 것이죠. 도덕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결함이 없는 존재의 특징을 성결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죄악에 물들지 않는 그 순결한 것을 가리키고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저 여러분들은 순결합니까? 성결합니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순결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진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안 믿기십니까? 순결과 성결,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향해서 이루어 주신 놀라운 사역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눈빛을 보니까 왠지 못 믿으시는 눈빛인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순결하게 되어졌고 성결한 존재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곧 거룩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야고보는 지금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 성결함을 성령 안에서 계속 유지하고 간직하고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성결의 의미에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어쨌든 죄를 짓고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지난 과거 우리가 습관에 된 어떤 죄악과 그런 어떤 악의 행실 같은 것들을 짓지 않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자기와 싸우고 분투하고 자기와 투쟁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주신 이 성결함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애쓰는 모습들은 반드시 또한 필요합니다. 이런 순결한 삶, 성결한 삶을 지키고 또 추구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지혜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화평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룬 사람들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우리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평케도 되었지만 동시에 우리의 이웃들과도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과도 화평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죠? 네. 언제 아멘 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럴 때 아멘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동시에 수평적으로는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었는데, 자, 이게 사실 여러분 이 주변의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과 지금 화평을 이루셨습니까?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애매하시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동시에 우리의 이웃들과도 이미 다 화평의 관계가 되어졌습니다. 누가 이루신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뭐죠? 그렇게 화평을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화평을 누리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랑 안 맞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 사람만 없으면 저는 교회 나오는 게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할 것 같은데, 목사님 저분은 좀 다른 교회로 좀 보내시면 안 될까요? 혹시 이런 분들 계십니까? 근데 아니에요. 이미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피를 흘리셨고 나를 위해서도 피를 흘리셨는데, 상대적으로 그 사람도 나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좀 교회 생활 즐거울 수 있을 텐데, 그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다 너무너무 달라요. 기본적으로 다른 게 여기 지금 서로 다른 인종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입니다. 인종이라 하니까 좀 그런가요? 네. 남자와 여자는 정말 다릅니다. 신체적으로도 많이 다르고요. 정신적으로도 심리적인 구조도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남녀도 다른데 거기에 또 다른 게 있습니다. 노소도 다릅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있고 젊으신 분들이 있는데, 만약 이 자리에 20살이 있다 그러면 6살인가 5살도 있군요. 20살이 있다면 80, 90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나이 차가 얼마나 날까요? 최소
뭐 30년, 40년, 50년 그렇게 나버립니다. 여러분, 30년, 40년 차이가 나는 분들이 서로 모여서 이야기하면 대화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되면 좋겠는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생들끼리도 자기들끼리 세대 차이 난다고 대화를 잘 하기 힘들어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30년이라니요. 혹은 50년이라니요. 말이 안 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치가 다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경험이 다른데 어떻게 자기의 경험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노소가 다를 때, 연령이 다를 때 거기에 대한 차이를 굉장히 이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배움도 다릅니다. 배움 분량들이 다 다릅니다. 쉬운 말로 가방끈의 길이가 다 다릅니다. 살아왔던 지역도 다릅니다. 이곳에는 제주도에서 오랫동안 나서 자라신 분들도 계시지만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문화가 다를 것입니다. 지역이 다르고 말이 다릅니다. 경제적인 수준도 여러분들 다 다릅니다. 생각도 다릅니다. 경험들이 너무너무 많이 다릅니다. 어느 하나 동질감보다는 이질감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은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발생했는데 우리가 한 것 아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이 모든 이질감들을 동질감으로 만들어준 게 아니라 그것을 같이 어우러서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세상의 다른 공동체와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다르긴 하지만 그 다름을 인정하면 동시에 하나가 되게 해주시는 이 놀라운 화평의 그리스도의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 화평을 또 이루면서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요. 더 이 화평을 유지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화평을 이루는 사람의 특징은요, 이 사람이 바로 지혜자다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의 특징은 자신과 다른 사람, 즉 저 사람을 나의 경쟁 상대 또는 경쟁 관계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지혜자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죠. 저 사람이 죽어야 내가 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저 사람이 흥해야 나도 흥한다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지혜자고 지혜에 근거한 화평자라고 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 회사들이 그렇다고 하죠. 옛날에 회사의 분위기랑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옛날 같으면 직원들한테 죽어라고 일하게 합니다. 충성을 요구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열심히 해줘야 회사가 살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던 시절이 있었다면 지금은요, 그렇게 했다가는 사장님 망하기 쉽고요, 회사는 곧 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요즘 회사는 그렇게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하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오너들의, 경영자들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직원이 살아야 회사가 산다라는 것을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열심히 일을 해줘야 회사가 사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분위기를 마련해주고 그런 처우를 해줘야 비로소 회사는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다라는 점을 경영자들이 이제 많이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직원이 살아야 회사도 살고 사장도 사는 것이지, 직원은 죽어라고 일하라고만 한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면 비전이 없는 회사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죽어야 저 사람이 살고 내가 낮아져야
우리 공동체가 화평하게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게 지혜자죠. 내가 살겠다고, 내가 좀 드러나겠다고, 내가 먼저라고 다른 지체들을 그냥 밟아 일어서려는 순간 역으로 오히려 나는 더 낮아지고 공동체는 흠집이 남고 화평과는 거리가 먼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과 같이 지혜가 있는 공동체, 화평이 있는 공동체로서 우리 본계교회가 주 안에서 화평을 이루고 계속해서 선한 일들을 또 해나갈 수 있는 주님의 도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좀 솔선수범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지혜롭게 살아가고 화평의 도구가 되어지고 선행을 보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지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혜가 선행으로 드러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본계교회 공동체를 화평의 공동체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으니 하나님 화평케 하는 지혜자의 모습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도 화평케 하시고 사람들과도 화평케 하셨으니 이 화평케 하신 그 은혜를 끝까지 지켜나가며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사랑하고 성장하고 또 선행을 보이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축복의 도구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